은총받은 자녀이며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며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행복을 찾아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이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지금 여기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잃어버리지 않을 행복, 그런 행복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행복을 누린 행복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는 침략해 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 종교적, 정치적 권력이 모두 그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인 사사지대를 지켜보았던 사무엘은 나라의 개혁, 특히 영적 개혁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개혁에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온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에셀 곧 도움의 돌이라고 그 기념비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그 기념비 속에는 그의 깨달음과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온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욱 굳건하게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으로 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입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오고 원수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원수가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어디까지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는 사용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적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에 보면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분만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잡한 일입니까? 더구나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으며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그 일은 더더욱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가장 집중한 일은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걸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도 마십시오. 더구나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게 기대지도 마십시오. 진정한 해결은 내 힘으로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원수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온 이스라엘에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역사적인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블레셋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 아모리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땅에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무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사무엘은 마치 독수리 같았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쫓아와서 귀찮게 굽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까마귀가 얼마나 잽싼지 덩치가 큰 독수리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따라오던 까마귀는 이제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숨쉬기도 어렵거니와 세찬 바람을 이겨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독수리는 이제 구름 위로 올라와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독수리됨을 즐기는 행복한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더 힘껏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손이 그를 구름 위로 끌어올려 주셨고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보면 까마귀뿐만 아니라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듭니다. 염려와 근심, 시기와 질투, 허영과 교만 등등.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비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또 그렇게 올라가노라면 까마귀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구름 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그 경지를 향해 독수리처럼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쟁의 와중에서도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노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마귀가 덤비면 더 높이 올라가십시다. 먹구름이 앞을 막고 비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더 빨리 날아오르십시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도 사무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고 회복과 평안이 평생에 우리 모두를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회복과 평안이 따라오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바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리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